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법이라고 이제 GQS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처음으로 공부했던 성서신학 과목이 욥기서였습니다. 욥기서. 이때 제가 처음으로 성서를 공부해서 그랬는지 성경이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읽어졌던 그 감동이 기억이 나요. 그전엔 그냥 읽었었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욥이 고난을 받았던 소론의 이야기,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대화했던 본론의 이야기, 이게 구분이 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와닿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냥 외웠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던 말도 구조 속에서 보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이게 은혜로운 말이지만 잘못 적용되는지 이게 아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읽으면서 쭉 봤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욥이 잃어버리기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고 10자녀를 다시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 왜 이 이야기가 좀 잘 이해가 안 됐냐면, 굳이 그 부분이 없었더라도 욥기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충분히 그 전에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욥이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이 나거든요. 거기서 끝이 났더라면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으로 덧입어야 한다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미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결론이 되면 좀 약간 매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상급을 받았다는 그 결론 부분을 넣음으로써 어떤 측면에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순수함이 상실된 것만 같고 영적인 교훈이 물질적인 것이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영화 비평가들이 흔히 해피엔딩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때 건방지게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의도적으로 욥기를 주제로 설교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현현 앞에서 욥이 얻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 주제로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성경을 계속 읽고 읽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시점에선 편견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광야의 끝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약속의 끝에는 이름이 있고 고통의 끝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원하신다는 것,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이 마지막 때까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후에 얻을 그 축복이 안 보이고 그 과정에 빠져서 축복 자체를 죄악시하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균형 있는 시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 땅의 것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여주십니다. 때로는 재물도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봉헌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모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허락한 그 복의 영역을 읊은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존귀하게 여기고 바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넘치도록 받고 찍어 눌러도 흔들어 넘치도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개념이
반대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러 순종한다가 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목적이 바뀌면 전혀 다른 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쌀을 씻고 밥을 하는 것과 밥을 하고 밥을 씻으면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되죠. 쌀을 씻고 밥을 하면 먹을 수 있지만 그냥 안 씻고 밥하고 나서 그 다음 씻으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뀌는 게 문제지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 이경규 씨가 시민들의 준법 정신을 알려고 양심 냉장고를 줬던 이경규가 간다라는 예능 프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낮에 보면요,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정지선을 잘 지키는데 밤만 되면 아무도 그 신호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카메라가 곳곳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경구가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고 아무도 안 볼 때도 신호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냉장고를 주겠다, 이런 프로였어요. 새벽 늦게까지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차가 신호를 지켰어요. 기쁜 마음으로 제작진과 이경구가 내려가요. 보니까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 장애인이 그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환한 미소로 냉장고를 타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이 프로가 화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뒤에는 사람들이 이제 정지선을 잘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는 게 소문이 나갔나 봐요.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정지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몇 대 주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더 관찰해 보니까 한 차가 정지선을 딱 지켜요. 근데 일단 더 두고 봤습니다. 그 치가 지나가요. 저기쯤 가다가 차가 다시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턴해서 정지선을 지킵니다. 이경규가 나타날 때까지. 이 사람은 왜 냉장고 지켰어요? 정지선 지켰어요? 냉장고 타려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전혀 감동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정지선을 지킬지언정 전혀 다른 게 돼버린 것입니다. 왜 축복이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축복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기 때문에 축복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축복은 참 선합니다만 중심에 축복 자체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서에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재물 대신 하나님을 주인 삼으란 말을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이 오해를 분명하게 돌려놓는 지점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축복의 말씀은요,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전에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수많은 권면들이 있어요. 복의 길과 화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쭉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축복은요, 그 순종의 길에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르고 구해야 할 것을 충분하게 묵상하고 충분하게 순종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이전 세대들이 들었던 말씀도 가르치고 이전 세대들이 받았던 연단도 가르치고 이전 세대들이 받았던 고통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가야 할 바를 전수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니까 그의 삶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느보산에 오르기 전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메시지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 많이 했을까요?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벌하신다, 저렇게 하면 벌하신다, 순종하라 뭐하라, 끊임없이 이렇게 거의 싸우듯이 양육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 오늘 모세의 축복인데 이게 유언이거든요. 요한 3서 2절에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말하듯 불의 선지자였던 모세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축복한 얘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땅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그래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권위로 백성들을 축복했느냐? 그저 우리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니까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복 받을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권위가 신의 산에서 임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오셨다는 것은 그 과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신의 산 현현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축복을 하기 전에 이 신의 산의 현현을 말함으로써 이거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권위로 그리고 주의 종의 권위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설명하며 받은 말씀을 받고 축복한 것입니다. 축도도 그렇고요, 중보기도도 그렇고요, 영빨 있는 사람이 행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르우벤과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쭉 읽으면 르우벤 지파는 생존과 번성의 축복, 그리고 유다 지파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르우벤은요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이복 어머니였던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광야 시기에 르우벤은 고라의 무리와 당을 지어서 모세에 반역하는 일에 가담했던 죄를 또 저질렀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르우벤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그리고 그 수가 적어지지 않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막내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을 때에 유일하게 책임 있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유다는 야곱에게 의해서 정치적 장자의 권한을 예언받아요. 이게 창세기 이제 4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을 거라는 이 야곱의 축복이 모세의 축복에도 이어진 거예요. 모세는요 유다가 이제 대적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설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약속대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받아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레위와 베냐민과 요셉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복을 받았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누이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자 시므온과 함께 세겜족 남자들을 도륙했어요. 이 일로 야곱은 그 레위를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흩어지는 삶을 예언했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결과 레위 지파는 나중에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런데 모세는 그의 축복에서 레위 지파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흩어짐을 단순히 저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선이 나타나도록 축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레위 지파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했었을 때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딱 돌판 들고 내려오자 화가 너무 나니까 그 돌판을 부서뜨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딱 섰던 이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기억했는지 그 축복의 기도 속에서 레위 지파에게 예배를 담당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여호와가 기업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림과 둠림으로 여호와의 판결을 대신 내리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전 제사 업무와 율법 교육 그리고 재판 업무를 맡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또 나왔죠. 베냐민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복이다. 베냐민은요, 평안하게 사는 복을 받았어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평안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 경례인 베델에 이스라엘의 초기 성소가 있었고 예루살렘도 원래 베냐민 지파 경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안에서 여호와의 거처가 있을 것이라고 언약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거라는 축복이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셉 지파,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블라블라해서 이제 즉 형제 중에 구별된 자가 되어 생명과 풍요를 누린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돼서 경계를 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었어요. 모세 역시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요셉 가문의 이스라엘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명과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이마. 가장 중심되는 구가 된 거예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큰 땅을 분배받게 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면 각 사람마다 받는 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요, 어떤 이는 예배를 담당하는 복을 받고요, 어떤 이는 번성의 복을 받고요, 어떤 이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각자에 맞는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동일한 것이 없어요. 어떤 실력 있는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렸대요. 전문가들이 현미경을 대고 보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그렸답니다. 그런데 원작 모나리자의 가치는요 40조로 책정이 되었는데 복사품은요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똑같아도 이것은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인생이 부러워서 쫓아가 봤자 모나리자 열심히 그린 위작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숨겨둔 축복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레위처럼 복을 안 주셨나요? 저는 왜 요셉처럼 복을 안 주셨나요? 요셉은 요셉이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있던 한 송이의 장미를 열심히 가꿨습니다. 햇볕이 많이 있을 때는 그늘도 져주고 물도 주고 바람막이도 해주고, 그러다가 장미와 다툼이 생겨서 장미를 두고 이별저별을 여행하며 가다가 지구로 왔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한 담벼락에 장미가 수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봤어요. 한 송이 한 송이 다 자기가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랑 똑같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린 왕자는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아, 나는 한 송이의 장미밖에 없었는데 지구에는 이 벽 한쪽에도 수많은 장미들이 피었구나.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 한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들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에는 나 말고도 수천 마리의 여우가 있어. 그렇지만 너는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 나는 너에게 있어 유일한 여우가 되었다. 어린 왕자가 그때 깨닫습니다. 자신이 살던 별에서 장미를 위해 바람가리개를 치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줬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장미와 자기가 유일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아까 그 담벼락의 장미들을 봤는데 그 수천 송이의 장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미와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내게 있어 헛된 존재들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다 다르므로 우리가 남의 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족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어진 그 복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어 버림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백성의 영적 삶을 돕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영적인 복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눔 세 번째입니다.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축복받은 대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만 받은 복을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분열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순종함으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겨서 그 섬김으로 받는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납니다.